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절 말씀은 제가 읽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와 히브리서 말씀을 본문으로 주일의 은혜가 아니라 설교 제목을 제가 조금 전에 바꿨어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에는 원래 저희가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연합예배를 드리니까 GK 아이들 또 GT 친구들이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주일을 어떻게 과연 보내야 될까?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참된 쉼, 진정한 쉼이 있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여러분은 주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좀 느낌이 다르고 또 주일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일에 대한 저마다의 이미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주일을 일요일, 빨간 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학교나 직장을 가지 않는 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일을 지나면서 월요일이 점점 다가오면 좀 슬프죠. 힘들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교회 가는 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주일을 좋다 나쁘다로 구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은 단순히 쉴 수 있는 날이나 월요일을 준비하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예배만 참석하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일은 어떤 날인가? 주일은 한문으로 주인주의 날일을 씁니다. 주인주의 날일. 그래서 주일인 거예요. 주인의 날인 거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그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날, 그게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주일을 주의 날, 예수님의 날로 기억하고 예배드리며 주일을 보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GT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 20대 때 주일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선 초등학교 때는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손을 따라서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머리가 커져가면서 중학교 들어가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조금 싫어지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에. 그런데 중학교 때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맨 뒤에 앉아있다가 그 당시 초등부를 담당하던 전도사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가 끝나기 전에 바로 나가서 오락실로 갔었던 중학교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거의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주일을 노는 날로 생각을 했죠.
여기까지는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시기, 예수님을 모르던 시기에 주일, 일요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 20대 때는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했었거든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고 아침 8시에 학교를 가서 학교 CCC를 했었거든요. CCC에 8시에 아침 기도 모임이 있어요. 아침 기도 모임을 하고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금요일에는 금요 예배, 토요일에는 청년부 예배. 그렇게 일주일간 빡빡하게 매일 교회를 가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에는 9시에 주일 1부 예배 성가대, 주일 2부 예배 성가대, 또 오후 2시에 학생부 예배 교사, 찬양인도, 저녁 예배는 차량 운행하고 또 찬양인도. 그렇게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주일을 그렇게 살았던, 교회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고 교회 방송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일을 보내고 밤에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주일을 열심히 보내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똑같은 고민을 또 했었어요.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당시에는 주일에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마음대로 활용을 하는 그렇게 주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또 했었습니다. 주일은 쉬는 날인가? 주일은 예배만 참석하면 끝나는 날인가? 그런 고민들이 저 안에 있었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주일에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영상으로만, 요즘엔 영상도 잘 돼 있으니까 영상으로만 예배를 참석하면 주일을 지킨 거 아닌가요? 왜? 편하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한 경험이 아니라 주일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 주일을 어떻게 보시고 주일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르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며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이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어요. 명령.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령하셨다는 거죠.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더군다나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지켜도 어떻게 지켜요?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하게 영상이든 현장이든 예배만 드리면 끝이라는 명령인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안식일은 무엇인가요? 또 안식일에서 말하는 그 안식, 이 안식은 또 무엇인가요? 창세기 2장에서 이 안식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주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날, 거룩한 날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켜라. 랍비들은, 그래서 유대인의 그 성경을 연구했던, 구약 성경을 연구했던 랍비들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는 메노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노아가 안식이란 뜻인데요, 더 정확하게는 히브리어로 쉼, 행복, 고요, 평온, 휴식,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아는 안식일에는 싸움과 다툼이 없는 상태, 두려움과 불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메노아는 그런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는 메노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메노아를 창조하시고 기쁨과 휴식과 행복과 고요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안식하셨다는 거죠. 복되고 거룩한 날로 제정하신 날인 거예요. 메노아, 즉 기쁨과 평온함, 고요한 휴식을 창조하셔서 온 세상이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댄 앨런드라는 학자는 안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정의하고 내리고 있어요. 화면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일손을 놓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다.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힘을 비축하는 날도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안식을 경험하는 날, 하나님의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날,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일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단지 일을 그치고 쉬는 날이 아니라 일뿐만 아니라 나의 욕심을 그치고 나의 염려와 근심을 그치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성공하지 못할 거에 대한 염려와 긴장을 그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냐 그렇게 행동했던 그 모든 노력과 내 맘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애씀을 그치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날,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날,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소극적으로는 내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내가 일을 하지 않는 날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누리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주신 사건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말씀에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를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집트 땅의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고, 그래서 노예로서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쉼이 없이 주인인 이집트의 왕 바로에 의해서 매일 일을 하던 너희를 이제 끌고 나와서 너에게 쉼을 줄게, 너에게 안식일을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던 안식, 그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만 있었던 그 안식일을 주신 날이에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 것은 쉼이 없던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안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 주일을 사람들은 왜 지키지 못할까? 아까 소개해드린 댄 앨런드는 인간이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3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자만이고, 두 번째가 산만함이고, 세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자만,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자만심을 가진 일 중독자. 내가 해야만 제대로 돼. 나 아니면 일이 잘 안 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자신이 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죠.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런 자만한 사람은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만한 사람, 두 번째 산만한 사람도 안식하지 못합니다. 책에서는 산만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광대에게 정신을 집중하다가 서커스 장애에 있는 다른 재밌는 것들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 세상에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안식하다가 혹시 다른 재밌는 걸 놓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이런 산만한 사람, 내가 잠시 쉬면 무언가를 놓칠 것 같은 사람은 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를 어색하고 안식을 두려운 것으로 여겨요. 내가 주일에 공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공부해서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주일에 쉬어서 일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가 주일에도 편안히 쉴 수 없지. 아빠가 학원비를 내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주일에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두려운 사람들은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쉬는 것도 내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일하는 것도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주일에도 내가 일을 해야만 내가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안식은 이런 거에 대한 저항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의 노예, 학업의 노예, 직장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이고, 그리고 이것이 안식할 수 있게 되는 동력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내 노력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 이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의 삶에서 제대로 된 단 하루, 안식일 주일을 누리면 인생이 평안하게 돼요. 예수님께 하루만이라도 내 인생을 맡기게 되면 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훨씬 균형 잡히고 활기를 띠게 될 거예요. 여기에 양팔로 끌어안아도 안기지 않는 큰 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를 두 사람이 도끼질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6시간 도끼질을 하고 또 한 사람은 5시간 도끼질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 나무를 빨리 벨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당연히 6시간 일한 사람, 더 많이 일한 사람이 이 나무를 빨리 벨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답은 5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6시간 일한 사람은 자기가 힘이 빠져도 도끼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빨리 베야 되는데 힘이 빠지고 힘이 없어도 도끼를 내려놓을 수 없이 힘없이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5시간 일한 사람은 50분 힘있게 도끼질을 하고 10분간 쉬면서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힘있게 도끼질 50분 하고 또 10분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10분 가면서 하나님 빨리 갈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잘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물론 일주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가죠. 열심히 살아가다가 단 하루 딱 내려놓고 하나님 도끼날을 갈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자꾸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도끼날을 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갈 길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훨씬 윤택하고 평화로울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은 그쳐질 것입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혹시나 인생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그쳐질지어다. 안식일에 일을 그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그쳐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내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을 밑줄을 쳐놨는데요. 그 밑줄을 집중해서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단어는 그의 안식이고 두 번째 단어는 들어간 자입니다. 저 안식 들어가기를. 그러니까 그의 안식, 저 안식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그 안식, 소유격이죠. 하나님이 누리는 안식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안식을 한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쉬면서 내가 안식한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그의 안식. 그의 안식이 어떻게 해요? 들어간대요. 내가 안식을 갖게 되고 취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 매노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해야 할 건 주일에 애쓰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준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주체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결혼식과 같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기쁨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고요가 있고 참 평안이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기쁨을 누리며 내 노력을 내려놓고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는 딱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는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즘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딱 두 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안식일 주일은 나를 위해 있는 날이 아닙니다. 내 오락이나 쉼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주일을 보내면 우리의 삶은 훨씬 균형이 잡히게 될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생길 것이고,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다툼과 미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노력해야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안내하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 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은 그래서 주일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일을 그치고 염려를 그치고 욕심과 노력을 그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호텔에서 안식일에, 그때는 그 유적지들이 다 쉰다고 해서 호텔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호텔을 내려가야 되는데 누가 장난을 쳐놨는지 호텔이 다 눌러져 있더라고요. 매 층마다. 제가 묵었던 호텔이 15층인가 12층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매 층마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짜증나는 마음으로 식당을 내려갔습니다. 밥을 먹고 다시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호텔 숙소로 들어가기 다시 갔는데, 다시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유대인들은 호텔의 그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일하는 거라고 해서 안식일에는 호텔에서 의미로 매층 설 수 있게 자동화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선교사님이 말해 주셨는데요, 선교사님이 집에서 안식일에 있는데 옆집에 유대인이 자기를 급하게 부르더래요. 너무 큰일 난 듯이 부르더래요. 남편이 쓰러졌나? 아니면 아이가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그 부인을 따라서, 유대인 부인을 따라서 집으로 막 달려갔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일 난 듯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 전에 전자레인지에 불이 들어온 것을 빼놓지 않았어요. 선교사님, 제발 저 불을 좀 빼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전자레인지에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일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 불이 들어오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밥을 못 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사님이 오실 때만 기다렸다가 불이 나게 그분을 보낸 거예요. 가족이 하루 종일 굶었다가 안식일 그 전자레인지를 불을 빼고 나서 밥을 해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신부이고 그 의식은 결혼식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 랍비는 안식일 전야에 결혼식 드레스를 입고, 또 남자는 그 결혼식 예복을 입고 기쁘게 크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신부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식일이요. 또 다른 랍비는 안식일 전날 아름다운 결혼식 예복을 입고 춤을 추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안식일의 여왕을 맞이하러 나아가세.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일이 온다네. 안식일은 결혼과 같은 축제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간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공간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들어갔다면 시간의 지성소, 안식일, 주일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날, 그 시간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부름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깊이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